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그래도 남은 천은사 불량개서도 끝내고 뒤에 더 하나 더 할 수 있을라나? 뭐냐 이게 지금. 뭐가 있어? 원사 상환한 복설 선실하며 상환한 왕규문까지 잘하면 가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뭐더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선원사 불량개서. 자, 본 거울에 사는, 본 거울은 어디 있죠? 이거 남원 천은사. 거기가 무슨 하여튼 뭐 남원군 뭐 있겠죠. 남원 천은사 본 거울에 사는 두 관청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 억불숭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면으로는 불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죠? 절에서도 아니 대궐에서도 조차 내원당, 내불당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관청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기 한문에 다 나와 있는데 관청의 관리들이 서원을 했답니다. 크게 서원의 마음을 일으켜 제각기 성금을 내어서 불량계를 설립하는데 이바지했어요. 관청의 관리가 양반이 일으켜 이바지하고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고 달마다 혹은 달마다 와서 기도하고 축원해서 재앙과 액난을 없애고 경사와 복된 일을 맞이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부귀를 누리게 하면 곧 가문에 이치더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대선승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연불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의법에서 지금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뭐해? 불량회에 참석하라는 얘기. 가문 온다. 그래서 가문에 있지이다. 반드시 어려운 어둠의 가운데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말아라. 반드시 도움이 온다. 그것은 기다리도 않아도 반드시 감흥이 오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감흥이 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온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필경의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로 이 불량계에 참여한 자들은 아까 말한 동수정의 동성소설이 아니야. 극락세 무조건. 필경에는 반드시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언제는 또 10지 이상의 보살이 갈 수 있는 곳이라 힘들다며. 어쨌든 뭐 거기에 딱 맞게 써주셔서 뭐 대박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호선사가 이거를 망설임 없이 쓰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보니까 불량개설을 해야 되니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이게 최고의 극약 처방이야. 극약 처방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써주신 것 같아요. 기절에 온 자는 알게 된다. 필경의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 내가 남쪽에서 돈 잃다가 남쪽에서 어디서 돈 잃으셨어? 뭐 실상사에서도 돈 잃고 뭐 어디가 백장암도 돈 잃고 남쪽에 있다가 잠깐 올라왔어 이리 돈 잃다가 이 절을 지나갈 때 나오네. 춘명 장로가 나에게 한마디 이것 좀 해줄 것을 청하였기에 내가 우러러 사모했대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원사가 칭찬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혜연 장로도 후드러 까고 다 후드러 까. 선화자도 후드러 까고. 그런데 이 혜연 장로가 나에게 한마디 해줄 것을 청하기에 내가 말이지 그냥 망설임도 없었어. 그냥 우러러 사모했어. 그냥 우러러 사모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서문을 써준다는. 우러러 사모해서 기쁘게 써준다는 이 서문의 내용을 쓴 것은 또 용언대사가 하나 있어요. 경호선사가 용언대사도 기꺼이 내가 써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춘면 장로도 기꺼이야. 당첨. 그래서 내가 기쁘게 생각하여 내가 이 서문을 쓰노라. 대한광무 4년 아까 1900년이랬죠? 요거는 11월 하순. 아까는 4월. 그죠?
더군다나 경호선사가 어디 가시면 하룻밤도 안 주무셔요. 근데 여기서 며칠 밤? 이틀 밤이라 머무르셨잖아요. 춘명 장로가 마음에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춘명 장로 조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하순 호서로 돌아가는, 또 호서로 돌아가는 이야. 귀납, 어? 호서, 귀납, 병독, 석경어. 돌아가는 석경어가 삼가쓰다. 근지, 근지라고 쓴다 했죠. 근지가 삼갈근 쓸지 해갖고 근지. 그다. 그리고 이 불량계 불사의 가피는 반드시 어려운 어둠의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지사라. 지혜로운 자는 이미 다 알더라. 필경에는 어디로 가더라. 극락세계. 나아가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축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경어는 다른 서문이나 기문과는 달리 선의 종지를 크게 드러내는 선지본문은 앞에 잠깐 했죠. 부처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잃은 것이니 자성자리를 밝혀 했죠. 그래서 하면은 신화가 드러난다 했는데 선지본문은 크게 대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량계인 만큼, 불량계인 만큼 그 의미가 있음과 더불어 부처님을 떠받들여야 돼. 선이 아니고, 그래서 경화와 초청을 받아간 게 아니고 다음 쪽에서 잠깐 돈일다가 우연히 들렸어. 인연 따라 천은사를 지나갔지. 춘명 장로가 옛집으로 대선지식음을 대뜸히 알아봤지. 경화에게 한마디 해줄 것을 사란 다실의 그 흐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경화선사가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착착착착 이 불량계서를 써줘요. 그리하여 경화는 선지를 드러내는 중도부리를 이 불량계의 취지에 맞게 그대로 극락발언으로 막 우러러 사모하여 기쁘게 생각하여 서문을 쓴다고 적고 있는 이러한 경어의 의도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중도부리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하여 경어는 다른 서문이나 기문에 비해서 비교적 짧아요. 아주 짧죠. 최고 짧아요. 그리고 선리를 드러내지 않고 기복, 그 다음에 기원, 기복 발언하고 극락왕성만일 발언하는 유의법문이 되고 말았더라. 유의법문이요, 유의법문이면 또 어때요? 거기 가서 또 따따부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사는 그 뭐라고요? 대기설법이에요. 말 그대로 대기설법.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신 거죠. 대한광무 4년 1900년 11월 하순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 삼가쓰다로 이서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경어는 여기서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라고 또 하고 있죠. 천은사에 가서도 호서야. 어디 가도 다 영원함을 넘나들면서도 결국 맨 마지막에 쓰는 이서는 뭐라고 써요? 호서병독기납이에요. 호서로 가겠다. 표현하여 자신은 호서인으로서 마음의 본향으로 삼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서로서의 회양을 경어, 귀결처라고 했죠. 경어선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호서더라. 그래서 귀결처를 원하고 있는 경어의 심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액을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전부 호서병독기납이니까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요?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라고 말하고 있더라. 오 마이 갓. 또 하나 지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엄사상언함 복설은 다시 신설에 따르면, 다시 신설이 아니고 다시 세운 거예요. 다시. 옛날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복설, 선실, 항언함 선실이 원래부터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뭘 정해서? 완규문, 완전하게 규율을 정하는 분, 아주 그냥 쐐기못을 박아줘요. 경선사가 여기서 없어진 것 때문에. 엄사상언함을 복권하고 선실을 시설하며 정하는 완규문. 여기는 이제 선빵이라 그냥 폭포처럼 선이다 또 쏟아져 나와요. 아까 천은사 불량계서는 극락세계. 경어가 행한 수성결사는 허엄사 수성결사 1900년 12월에 쓴, 이게 12월이에요.
1900년 12월. 아까 걔는 남원 천은사는 11월. 그죠? 예. 바빠요. 가는 데만. 바쁘죠? 그래서 아까 범어사 총서 방한록서는 4월. 그 다음에 남원 천은사는 11월. 얘는 12월. 허엄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원규문에서는 허엄사 상원암에 있었던 선실이 화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화주라는 건 뭐죠? 화주 있잖아요. 돈 이렇게 모아서 그 불사를 할 때 하는 화주. 사람이 없어 중간에 선실이 폐지되었는데 나중에 대중들이 모여서 다시 선실을 재건하자 했어요. 그 뜻을 모아서 경호선사가 다시 이걸 해갖고 이제는 다시는 이 선실이 화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게 내가 완규문을 써주마.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여기다가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선실 정완규문, 이름이 달라요. 경호선사가 써다는 데서 막 써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내 뜻에 맞게 그렇게 써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선실을 재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 또 여기 대저가 또 나와요. 대개. 경호선사가 실마리를 끄집어낼 때 대저, 무릇, 대개 말하죠. 그러면 그거를 소홀히 들으면 안 되고 굉장히 대단한 말이 나올 거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글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대개 선이란이요. 아까는 부처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개 선이란 그 이치가 곧바른 지름길이며, 이 선이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이치가 있어. 선에 대한 이치가 있는데 먼 지름길, 부처가 되는 지름길. 선을 통하지 않고는 부처가 되기가 없어요. 연불이나 교학을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이란 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치가? 곧바른 지름길이니 그 선이라는 것은 높고도 유원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할 수 없어요. 상근기가 아니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 지름길이며 그 선은 높고도 요원하여. 뭐가? 그 이치가 말이야. 여기서 이치가 곧바른 지름길이고 이치가 높고도 유연하다는 거야. 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치가. 근데 선의 이치가 뭐죠? 선의 이치가. 이치. 자성청정물이죠. 자성자리를 본래심을 밝혀내는 거. 간단됐어요. 이치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지름길이고 높고도 유연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도 유연해. 아주 깊고 멀어서 뭐를 뛰어넘는다 그랬죠. 이 말 또 나왔죠. 삼승을 멀리 뛰는. 삼승이 뭐랬죠?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은 뭐예요? 문자가 들을 문자니까 들어서 깨치는 거예요. 연각은 이 연자가 인연 연자니까 인연이 다해서 깨치는 거예요. 이 전생부터 있어서. 성문은 금생에 어떻게 단박에 들어서 깨치는 거. 아라한 연각은 인연이 있어서 깨치는 거.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돼 있죠. 불지의 그 경계가. 그래서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을 멀리 뛰어나 있어.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연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연각승도 아니고 성문승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라는 말이야. 훨씬 더 뭐더라? 수승하더라. 왜? 단박에 부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삼승을 멀리 뛰어났기에 선을 배우는 이가 본지 풍광을 깨달아. 이 본지 풍광이 또 뭐지요? 본지 풍광이 자성청정이고 자성물이고 본래 성불자리고 그 마음 밝히는 그 자리가 본지 풍광이에요. 멋있죠? 왜? 본지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자리를 본지, 심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지, 심지, 풍광을 깨달아. 대적광이라고도 하죠. 대적광이라고 해야 하네. 그 대적광이 이 본지 풍광이에요. 적광토. 적광토는 뭐죠? 성성적적, 정멸,
정멸은 청정하다 그랬죠. 또 아까 맑은 맑은 기운이라고 하니까 그 청자를 또 맑은 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 널 깨달아. 청정은 적적이더라. 적적이더라. 널 깨달아 사무쳐. 사무친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기묘하고 요긴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무치게 유달하라 그랬죠. 그냥 유달하면 돼야 안 돼. 또 미끄러져. 철저하게 타파. 타파? 타파. 사무치면 옛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해. 이 음악불 이전 옛 부처라 고금의 부처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어떻게 막 본지풍강을 깨달아 면 부처와 아무런 이야기고 그 법이 기묘하고 그죠? 기묘하다. 기묘하고 묘함이랬어요. 응? 긴밀하다 죠. 긴밀하고 아까 묘함이라고 했어요. 묘도 묘함이라. 무엇이 이거에 지날 게 있으라. 이보다 더한 건 없더라. 이보다 더 지나친 건 없더라. 뭐가? 본지풍강하면 이 깨달음의 본체죠. 깨달음의 경지. 더 이상은 없더라. 위가. 무엇이 이거에 지날 게 있으랴. 이걸 넘어서는 건, 이걸 능가하는 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당토에 들어온 이래 528년 우리나라는 동토로 건너와 이제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토는 동방예의지고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어 부처 지위에 이른 자가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적더라. 한량 없이 많더라. 지난번에도 말했죠. 동수정이 계산을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그 무엇이요 마가서만 깨달았다고 우리는 그런데 갈 게 못 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랬죠. 마가서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교주를 하늘에는 해가 두 해가 없고 또 그랬죠.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또 두 개가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주를 하나로 삼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동토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어 부처 지위에 이른 자가 한량없이 많아야만 엄청 많더라. 그 수가 한량 없었더라. 경언은 대개 선이란 부처가 되는 곧바른 지름길 경절문이고 삼승을 뛰어났기에 선수행자가 본지 풍광을 깨달아서 사무치게 깨달아 알면 이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하고 그 법이 너무 기묘해서 이것을 능가하는 법은 없더라 라고 설하고 있고 그리하여 달마가 동토에 와가지고 당토에 와서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어서 저희 지혜로는 이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부주기수로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세에 이르러 근세는 우리 경허선사가 당시 그 도가 황폐해졌어. 그래서 전하여지지 않아요. 설사 발심한이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창구하는 법을 결택하는 데 힘쓰 창구하는 법을 몰라. 왜? 260년간 끊어졌잖아요. 어디서? 서산대사부터 끊어진 거야. 그래서 결택하는 데 힘쓰지 않아서 마침내 앉아 있어도 뭐야? 혼침과 망상, 그 오장애라고 있더만, 그죠? 그 무엇이지? 그 초기불교에서 나오더라고요. 오장애. 거기서는 5가지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와요. 그 뭐지? 믿지 않는 거, 뭐라더라? 그리고 혼침과 망상, 뭐, 졸음, 뭐 이런 게 5가지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떨어져서 소용돌이 속에서 일생을 마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체득하지 않기 때문에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체득할 수 있나? 이미 선지식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않기 때문에 다른 행업자나 행업자 이 행업 중에서 뭐를 했죠? 도업자만이 업이 남지 않는다 그랬죠. 다른 행업자나 외호자 있잖아. 그 사마외도 그죠? 딴 외호자들을 찾는가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거는 안 가려. 가리지 않고 그저 비탄만 하니 오호라 가히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 절은 화엄사를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시를 하여 왔는데, 이 절이 어디죠? 화엄사 상원암. 일찍 선시를 하여 왔는데, 선실이 원래 있었었어요. 근데 이 화엄사가 터가 신령한 승지요. 굉장히 화엄사 신령하죠. 화엄성중이잖아요. 그래서 도를 얻는 이가 많았는데 중간에 폐지됐어. 이 상원암 선실이. 이거를 특별한 운수소관으로 돌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운수가 사나워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한 화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수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화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언은 말하기를 근세에 이르러 그 도가 황폐하여 참고하는 법을 설득하는 데 힘쓰지 않아서 마침내 혼침과 망상으로 일생을 마치면서 다른 행업자나 외호자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가리지 않아요. 여기서 행업자는 선수행을 하는 사람, 또 외호자는 어떤 외호자, 아까 말한 화주,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선빵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만 뭐하고 있더라? 비탄만 하고 있어. 그런 걸 다 따져서 가려야 되는데 비탄만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외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선빵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화주가 있어야 돼요. 화주가. 근데 그 화주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건 따지지 않아.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 운수소관으로 돌리고 비탄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경선사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도 이건 가히 구원할 수가 없다. 없음을 심히 개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절은 화엄사가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실, 그 선실이 오래 있었나 봐요. 있는데 터가 신성한 성지라서 도를 얻는 이가 많았어요. 근데 중간에 폐지됐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주화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호자. 주화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경화선사가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화선사가 이 화엄사에 이 상원암에 오게 된 내력을 지금 화엄사에 오게 된 내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광무 4년. 또 광무 4년이면 또 뭐요? 1900년이잖아요. 늦은 봄에. 아까 범어사 청풍당 갔는데 그것도 늦은 봄이랬잖아요. 광무 4년 늦은 봄에. 요번에는 무슨 장로? 아까는 회원 장로. 또 아까는 춘명 장로. 요번에는 또 청하 장로네요. 아유, 경화선사 이 장로님들 만나면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아이? 그래서 광무 4년 늦은 봄에 청하 장로가 대왕하면서 여기에 선회를 신설하려 하자. 그러니까 청하 장로가 이 상원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폐지돼 버렸으니까 이거를 좀 신설하자. 선회나 선빵이나 똑같으죠. 선원이나 선사나, 그죠? 왜? 선사는 모일사. 이것도 선회도 모일회를 신설하려 하자. 장로회, 어떤 장로회? 청하 장로회. 청정한 도심과, 청하 장로가 도심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광대한 원력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살리자. 이거 우리가 원래 선빵이 여기 있었는데 말이지. 이거 말이 안 돼. 살리자. 그래서 청정한 도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산중의 대덕이 모여 임회를 열죠. 산중의 대덕이 모여 결정하여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성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원암이 복원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선사가 복설됐다 그랬잖아요. 복설, 선실, 정완규문 이렇게 돼 있죠. 복설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더라. 왜? 경선사가 뭘 두렵다고 하죠? 아니 우리 경선사 같은 분이 왜 두렵다고 그래? 두려운 게 있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것은 이 뒤에 날아오는 암자의 주지가, 이 암자 어디? 상원암 주지가 문제야 지금. 부처님의 교화의 무거움과 부처님의 교화의 무거우면 우리 경허선사도 부처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해서 그 결수등의 동생들도 동서불가 계산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교화의 무거움.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교화해야 돼. 고인이 이제를 처음 창건한 본래 뜻. 고인, 옛사람이 이제를 본래 창건한 그 뜻이 뭐예요? 선을, 선회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이 주지가, 아이? 화주자가, 주화자가 없어가지고 폐해됐어요. 그래서 고인이 이제를 처음 창건한 본래 뜻과 이제 장로의 선회를, 이 장로는 무슨 장로? 청하장로. 청하장로의 선회를 다시 신설한 이 은근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은근한 뜻이 뭐예요? 현사가 은근하다는 말을 쓰는 건 끈질긴, 놓치지 않을 수 없는 속에 내심 들어있는 이러한 그게 있어요. 은근한 뜻. 이렇게 현사가 말하자면 살피는 그런 마음씀이 현사가 잘 쓰는 단어에도 들어있어요. 은근이라는 말을 잘 쓰세요. 이 장로의 선회, 장로가 이 선방을 다시 만드는 건 누가? 청하장로가. 그래서 뭐래? 은근한 이 깊이 생각한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사욕에 따라 지 개인의 착복, 혹은 지 편의에 따라서 선실을 폐지하거나, 나중에 것들이 나중에 오는, 후에 오는 잔들이 혹은 사욕에 따르면, 혹은 그의 편의에 따라서 선실을 폐지하거나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선방은 끝이야. 선원은 선방을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야. 선객이 있어요. 선실을 폐지하거나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이 말이야. 뭐에 따라? 지 사욕에 따라서, 지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 천벌받아. 않는 것이니 이것은 부처 종자를 끊는 사람이 우리 해암스님하고 똑같네. 부처 종자를 끊는다니까. 이 부처 될 종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뭘? 부처 되려고 지금 오잖아요. 선객들. 그런 부처 종자를 끊는 사람이야. 이런 자는 뭐 선회를 폐지하거나 그 선객을 받지 않는 거. 요거는 부처 종자를 끊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야?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 반야가 뭐지? 맨 마지막 보시지기엔 욕준의 선정치에서 반야 바라미를 해야 돼요.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 그까지가 되겠어? 라고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 뭐가 따라? 인광보양. 인과가 분명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요즘에는 두려워도 안 해요. 인과가 분명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부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보시금을 그냥 이렇게 그냥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빼가는 사람. 부처님 절에 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인간이 무섭지요. 불쌍해. 그래서 뭐라? 두렵지 않겠는가? 경화는 광무 4년도 전봄에 청하가 선회를 신설하려 한 것에 대한 원력으로 산중의 대독들이 모여서 결정했어. 이 불사를 성취한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그런데 암자의 주제가 사욕에 따르고 그의 편의에 따라서 선실을 폐지하거나 선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하고 있죠. 이거는 부처 종자를 끊는 것이고 반야를 비방하는 자이므로 반드시 뭐가 따를 거다? 인과가 따를 거다. 라고 하여 경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언은 선의 가풍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죠. 이처럼 경언은 당시 주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객을 받아들이고 않고 선실을 폐지하는 이런 것이 시속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속. 시대의 인연 따라서 이런 얘기죠. 시대의 인연 따라서 있음을 비판하고 교학보다는 수선의 공덕, 그죠? 선을 닦는 공덕이 더 크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 무너뜨리지 말라? 무너뜨리지 말라. 어디까지요? 빨리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실제로 경화의 수상결서 운동이 있기 전부터 조선 불교계는 교학 중심이 불교였죠. 산문수학, 교학, 연불, 선. 다 무너지고 뭐만 남? 연불만 남지. 선의 가풍이 사라지고 연불만이 성행하는 침체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경화의 의지는 상원함의 수성결서에서 참선하는 사람이 비록 졸음과 망상에 빠져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삼승 학인이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한 이보다 수승하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가서 한번 문 열어보지.
라고 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즉 경언원 수성결사를 통해 선수행 중심에 즉 경언원 수성결사를 통해 선수행 중심의 불교계의 풍토를 다시 일으키고 선풍진작을 통해 선수행을 행동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수성결사로 이런 실행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써주세요. 유교 경전에 이르기를 너는 양을 사랑하고 나는 예의를 사랑한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 이름이 뭐죠? 너는 양을 사랑하고 나는 예의를 사랑한다. 이거 옛날에는 제자 이름도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양을 희생양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희생양으로 하지 말자 불쌍하다 라고 하니까 공자님께서 아 그래? 너는 그 예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너는 그 아이고 옛날에 했는데 또 안 나오네요. 그럼 희생양을 해볼까? 이 제자 이름이 있어요. 이거 또 하자니 안 나와. 아무튼 그 제자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양을 사랑해서 그 측은하다고 애처롭다고 하고 나는 예의를 사랑해서 꼭 예의상 그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바친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에 이르기를 한생강 밝은 마음이 항아사수에 같은 법의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 이 경에도 대단한 말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맑은 마음이 훨씬 좋더라. 법의 탑을 쌓는 것보다. 하였으며 최상승 법문을 듣고 비방해서 사막도에 떨어진 이라도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보다는 낫더라. 하였으며 또 옛사람의 이르기를 믿고 듣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될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벽을 덮는다 그랬죠. 하였으니 일체 도법에 반야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이다. 이 도법에는 뭐가 있게 되면 반야의 힘. 경서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반야예요. 지혜의 힘이 수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유교경전에서 너는 양을 사랑하고 나는 예의를 사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사랑한다. 예.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신 오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 말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신 경허선사는 최상승 법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유교경전, 두 번째는 부처님경, 세 번째는 항아사 법문. 이렇게 지금 단계를 높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더라? 듣고 믿지 않아도 인천의 복을 뛰어넘고 이거는 왜 그더라? 이 도법에 무슨 도법? 우리가 아까 행업을 지을 때 도업을 지랬잖아요. 유교경전도보다도 더 세고 경보다도 더 세. 이 도법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 반야지혜, 반야의 힘이 거기에 수승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센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더라? 유교에서는 겨우 해봐야 예를 숭상한대잖아요. 경화는 유교의 예를 숭상하는 것을 언급하며
경전에서는 한 생각 맑은 마음이 항아사수와 같은 법의 탑을 쌓았다 했는데, 맑은 생각만을 갖는 게 아니고 도법에 이르야죠. 그죠? 또 이르기를 최상승 법문을 듣고 비방하여 사막도에 떨어지니라도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보다, 아까는 뭐예요? 한 생각 맑은 사라 생각이 항아사수 같은 탑을 조성하는 것같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훨씬 좋더라. 뭐를? 도법이. 라는 법문으로 조사선의 수승함을 알리고 있죠. 도법이. 왜? 반야의 수승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들 인연을 맺어 불종자를 심어주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다 덮어버려. 그리고 엉꾸렁겁하면서 일체 도법이 반야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야. 이 도법이 곧 선이죠. 한 생각 맑은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경험은 분명한 조사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참선하는 사람이 비록 졸음과 망상에 빠져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참선하다가 졸음과 망상에 빠질 수 있나요? 있어. 오히려 삼승의 학인을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한 것보다 훨씬 낫더라. 자, 여기서 삼승의 학인이 한 건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 그죠? 원컨대 이 모든 암자에 주지하는 이는, 이 암자에서 앞으로 주지가 되는 이는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몇 번 읽어? 제3 읽어, 3번 읽어. 그리고 선풍을 계승하여 드날리는 것이 옳더라. 대개의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교화를 힘써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사심 때문에 승혜를 폐지한다. 누가? 천신지기의 숨은 벌과 드러난 벌이다. 당장은 안 벌을 받더라도 그 숨은 벌이 언젠가 또 벌을 받고, 드러나는 벌에 당장에 또 벌을 받아 철퇴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을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대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정신 차려 봉행하지 않는다면 난들 어떠하겠는가. 이거 누구한테 주로 경고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암자의 주지가 된 자들한테 이거를 경고해서, 주지가 된 자는 뭐라? 3번 읽어라 이러면 제3 읽어라 했죠. 광무사년 섣달 상순 호소로 돌아가는 석경화 근지, 또 호소로 돌아가는이 써 있잖아요. 또 석경화고, 그죠? 이거는 섣달, 동짓달, 섣달, 이거 12월 달에 쓴 거구만, 그죠? 11월 달에는 어디? 아까 남한 천은사, 그죠? 이건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쉼없이 이 경자년에도 쉼없이 쓰면 많은 걸 남기고 있어요, 이게.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마무리합시다. 경언은 참선자가 비록 졸음과 망상에 빠져 뜻을 얻지 못해 그래도 좋더라. 졸다가만 들어도 좋아. 귀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삼승학인이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한 이보다 수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수행의 우위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하여 모든 이 암자의 주지들에게 선풍을 개성하여 드날리는 것이 옳음을 지적하고, 자기의 사심 때문에 승혜를 폐지한다면 천신과 지신과 지신의 기의 숨은 뜻과 벌과 드러난 벌과 숨은 벌이 다 함께 있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더라. 그리고 경언원이 이때 호서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허라고 써있죠. 천신, 지신, 지신기, 천신지기. 그래서 호서로 돌아가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어허허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일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는 가세. 상불하십시오.